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시온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둑어둑해져가는 저녁 시간에 한 시각장애인이 손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왜 등불을 들고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제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제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는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앞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쿵 하고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내가 들고 다니는 이 등불이 눈에 보이지 않소? 내가 힘들게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못 보고 이렇게 부딪히다니 당신은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요?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부딪힌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그 등불은 이미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등에 불이 꺼진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비난하고 조심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분명 등불을 들고 환하게 비추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와서 부딪히냐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할 것이 아니죠. 먼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에 불이 켜져 있는지, 이 등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면 그 불을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무슨 빛이냐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 무슨 빛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배, 그건 너희들의 종교심을 달래기 위한 너희들의 종교 집회지 세상에 꼭 필요한 거룩한 모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을 세상이 만들어냈고 예배 그거 좀 모이지 마라. 그거 좀 안 모인다고 천국 못 가냐.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냐.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세상은 저게 다 헌금 수입이 줄어들까 봐 그런 거다.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은 그 기도는 너희 마음에 위안을 넣자는 거지 그 기도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방역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그룹으로 묶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가 시간 나면 여가와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 위락시설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매길 때에는 이 사회가 교회를 자영업자나 세금 탈루를 위해서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인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세상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비리 집단인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모임이고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사회악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까지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억울하죠. 교회가 사회에 도대체 무슨 못할 일을 했는데 또 교회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길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가 하는 그런 억울함과 울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만큼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으며 교회만큼 바른 진리를 바르게 외치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몰라주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서운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해 보기를 사회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런 사회의 시선이 꼭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만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여나 혹시 아까 그 이야기의 그 사람처럼 나는 등불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할 바를 다 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등불을 비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들고 있는 손에 그 등에 불이 이미 꺼진 지 오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비추던 빛이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거룩함, 진리, 생명, 심지어는 복음까지도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상실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여전히 그 등불이 우리 손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그 불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금은 분명히 내가 소금인데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음식을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소금인데 그런데 왜 세상은 그걸 모르고 나를 밖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밟고 다니냐. 이게 돌이 아닌데 이게 소금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 이게 돌이지 무슨 소금이냐. 맛이 없는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 짜지도 않고 쓰기만 하고 돌멩이 씹는 것처럼 입안에서 그냥 굴러다니기만 하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니 밖에 던져버릴 수밖에 더 있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 우리 안에서부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정말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어둡고 너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신자다운 신자라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일 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새길 금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그리고 우리 총회의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입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그럼 여기서 저는 작년 총회 9월에 이 표제, 이 주제가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다시라는 말이 참 마음 아프게 들렸습니다. 다시 교회의 빛으로. 다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교회는 원래 빛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니 이미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미 빛이다. 너희 속에는 빛이 있다. 너희는 세상을 밝혀야 될 빛을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빛이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빛인데 왜 다시 빛으로라는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지금은 빛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빛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그 빛이 약해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 기능이 약화되고 희미해져 버린 그 빛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밝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빛이 어둡게 됐나? 왜 빛이 희미하게 됐고 왜 빛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만큼 지금 빛이 약화가 되었는가? 그게 혹 바람이 너무 불어와서 불빛이 희미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등잔에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서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간 것 때문에 지금 빛이 희미하게 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 빛이 뭔가 장애물에 가리워져서 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지금 그 빛이 밖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빛이 어두워지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빛이 빛으로 비치도록, 다시 원래의 빛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이게 다시 빛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인 겁니다. 빛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지금 가리워졌든지 아니면 이게 기름이 떨어졌든지 뭔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을 다시 제거하고, 원인을 제거해서 그 약해진 빛을 다시 환하게 밝혀야 될 그런 때가 지금 이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죽음과 심판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세상에 돋는 해와 같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등불이 다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빛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 그 복음이 이 땅에 빛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교회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구한말 조선 백성들은 교회의 소망을 걸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이런 산정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행했던 그 부흥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전 조선 팔도를 다 뒤흔드는 큰 부흥의 운동이 되어서, 그때 여러분 불과 10,000명도 되지 않던 신자가 수십만 명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신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맡은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없고 500년 동안 나라를 책임진다고 큰소리 치던 양반들, 왕족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 우리의 소망은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 민족의 빛이었다는 이야기.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제1대 재헌국회가 모였을 때 그 당시 지도자였던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개회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윤영 목사님은 서울의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인데, 그때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이 목사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그래서 재헌의회에 간 겁니다. 여러분 재헌국회의 그 200명의 의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재건할 때에 다시 이렇게 세울 때에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느끼고 거기에서 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대를 걸었다는 이야기.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니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그 200명의 재헌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거기에 머리를 숙여 기도를 했다는 것은 교회가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빛이었다는 이야기. 1950년 전쟁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피난을 갔습니다. 낙동강 방어선만 무너지면 이제는 전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되는 그런 위기에서 사람들이 부산에 피난 가서 그 피난민들이 모인 거기서 사람들은 부산 초량교회당에 모여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량교회당에 모여서 목 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원래는 한 주간 동안 계획했던 부흥회였는데 여러분 기도회 열기가 너무 뜨겁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흥회를 한 주간 더 연장을 해서 2주간 기도회를 했대. 그때가 8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2주간의 초량교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2주 만에 끝난 뒤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가 기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 민족의 소망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곳이라 여겼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중에 누가 교회 다닌다 그 소문이 나면 우르르 친구들이 몰려가서 와, 너 이제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냐? 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러냐?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이제는 자기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 욕심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에 다니는 거나 무당 점장인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거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러면서 종교는 다 같은 거다. 다 자기 잘 되자고 그러는 거지. 다 자기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절에 가서 그러는 거나 교회 가서 그러는 거 뭐가 다르냐. 그래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을 이제는 쉽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그저 자기 잘 되자고 그러는 건지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잘 돼 보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서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딱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착하게도 훌륭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직장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교회 다닙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서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부지런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장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을 하면 그래서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전도한다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을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겨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각종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교회다 또 교회다 교회가 문제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유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은 교회를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미지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러니 누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소망을 두고 누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손에 등에 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희미해져 있는지 이것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의 그 어둡고 희미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너희 빛이 그렇게 희미하니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거 아니냐? 보라, 이전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으니 너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희미한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희미해진 빛,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악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앞서서 내가 진리의 빛을 가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했던 그 삶을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빛을 가리고 희미하게 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임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정결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충 살아왔던 것,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빛된 존재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정결하지 않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먼저 임하고 그 영광의 빛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과 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십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십니까? 머릿속으로만, 계획으로만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여러분 속에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면 안 돼요.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머물도록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서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이 사회에, 내 주변에 환하게 비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5가지 다짐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올 한 해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십시다. 내가 온 세상은 몰라도 우리 집, 내 직장, 내 이웃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다짐을 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은 내가 밝힐 수 있잖아요. 우리는 햇빛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촛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선 자리에서 그 촛불로서 자기가 선 곳만 밝힐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빛이 다 모여서 세상을 환하게 그렇게 비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한 해 세상의 빛으로, 내 주변의 빛으로, 내 이웃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그런 다짐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그릇에 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에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이 작은 죄에 대해서 내 삶의 작은 죄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단 말이에요. 나 하나쯤은, 아니 이 작은 것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주변을 밝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촛불 같은 나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만 밝히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이 빛을 가리고 있는 내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회개에 민감한 삶을 내가 올 한 해를 살아보죠. 작은 죄에 대해서도 즉시 회개하는,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다. 셋째는 52주일 모든 예배에 성공해보자는 그런 다짐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거룩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52주일, 1년 365일 가운데 52주일인데 이 52주일 낮 예배에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 여러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2022년에는 52주일 예배, 이 낮 예배에 내가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고 다짐해 보세요. 예배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결단을 해보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자.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요 24시간 가운데 12시간은 우리가 잠을 자고 또한 먹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시간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12시간, 이게 분으로 계산해 보면 720분인데 720분 중에 10분의 1, 72분인데 여러분 60분, 이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24시간 가운데 2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위한 시간 12시간 중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내가 가져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된 존재로 진리의 빛을, 말씀의 빛을, 여러분,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말씀을 꼭 실천해보자는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빛은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무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한번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다. 1년 첫 주일인데 내가 올 한 해는 매일 한 가지, 내가 말씀 듣고 깨달은 거 한 가지 내가 실천해 보겠다고. 그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지 전도하는 것이든지 누군가를 돕는 것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 아니면 선한 일에 봉사를 하는 것이든지 내가 말씀 주신 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하루에 한 가지는 꼭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죠.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면 1년에 365가지입니다. 그만한 열매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거두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그만한 열매를 거두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루에 한 가지씩 말씀대로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이 마음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요, 1년 지나고 나면 365개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손가락 꼽을 만한 열매를 맺느냐에 그런 차이를 나게 되는 겁니다. 5가지 다짐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한번 잠방을 띄워주세요. 합시다로 되어 있는데 합시다라는 내용 그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합시다. 2. 작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3. 52주일 예배에 성공합시다. 4.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5.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말씀을 실천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세상의 빛, 아니 내 삶의 현장의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적어도 이 5가지를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2022년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